말씀을 선전할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내 맘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이 시간 이모저모 사정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또 병상에서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옥토 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건설해서 황제가 되기까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공신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의미의 타르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제 제국이 완성된 후에 징기스칸은 이 타르탄에게 6가지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언제든지 허락 없이 내 방에 들어올 수 있다. 둘째는 전쟁이 끝나면 노획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 네 번째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다섯째는 갖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이러한 권리를 4대까지 물려준다. 엄청난 이 보상과 특혜인데 목숨 걸고 충성했던 이들에게 권세를 준 그런 일화입니다. 또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지난 주일 13일이죠. SK그룹의 총수인 최태원 회장의 차녀인 최민정 씨가 결혼을 했는데 매스컴에서 제법 비중 있게 다루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다음날 14일날 월요일 국민일보 27면에 보니까 재계 총수와 정재계 인사도 총 출동했다라고 하는 기사와 함께 자세하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냥 젊은이의 결혼인데 왜 이렇게 정재계 주요 인사들의 축하를 받으며 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결혼을 할 수 있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나라 대기업 순위 2위 그룹의 회장이지요. 그런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권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내용에 집약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도대체 그게 뭐냐? 이것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이제 낳는 영적 출산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몸 찢겨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일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낳는 영적인 출산의 과정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그 믿는 대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왜 내 자녀입니까? 내 배 아파 낳았으니까 내 자녀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사는 권세를 주셨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신이 갖고 있는 부와 권력을 그대로 자녀에게 자녀의 권세로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된 삶을 사는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차고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권세를 주셨어요.
당연하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서 차고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예, 먼저는 이렇게 차고 넘치는 그런 부유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부유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권세를 주셨다. 또 두 가지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 에베소서 1장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이처럼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살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 보면 세상 비교라고 좀 달라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비결은 돈을 물려주거나 권력을 물려주거나 뭐 지식을 물려주거나 뭐 하다못해 건강을 물려주거나 남들이 인정하고 또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면 이게 우리가 이상하지 않을 텐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비결은 이거와 차이가 너무 많이 있어요. 다릅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자녀답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 자녀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요. 주신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게 그 비결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세상이 구하고 세상이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린다고 자랑할 수 있으면 우리 또한 아쉬움이 없을 텐데,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세의 크기도 다르고 또 모양도 다르고 또 보면 여기저기 구멍이 나서 또 다 새 나가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오늘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밑빠진 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태평양을 다 갖다 부어도 결국은 빈 독이 되고 마는 게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자랑을 있는 그 아버지의 자녀로 권세로 사는 게 당장은 반짝 뭐 대단한 인생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종제이가 때로는 너무 작은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그나마 좀 큰 것 같고 한데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서 다 새 나가는 것 같고 한데, 은혜라고 하는 호수에 이 우리의 인생을 던지면 그 그릇 크기에 상관없이 그 깨짐과 구멍 뚫림에 상관없이 언제나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에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셨다는 걸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이 특별한 권세가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눌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특별한 권세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나에게도 주신 이 특별하고도 귀한 권세구나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자, 이거부터 벌써 다르잖아요. 뭐 좀 돈을 줬다는 얘기가 있고, 뭐 좀 권력을 줬다는 얘기가 있고, 이래야 이게 좀 우리가 관심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오늘 보니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대요. 시대가 흐르면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정치인들이 하는 말의 값어치가 이제는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죠. 왜냐하면 선거 공약 때 자신의 모든 정치 생명을 걸고 공약을 내세우면서 나를 뽑아주시면 반드시 지키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데, 선거 공약을 지키지 않는 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죠.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2007년도에 그때 대선 때 이명박 후보가,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747 공약으로 이제 관심을 모았습니다. 앞에 7이 뭐냐면 연평균 7% 경제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뒤에 4는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하겠습니다. 뒤에 7은 세계 7대 경제 강국에 진입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빈 그냥 빈 그런 공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5년 후에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가 기초연금 확대 공약을 했죠.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소득 하위 70%까지만 이제 적용하는 데 그쳤죠. 또 5년 뒤에 2017년도에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가 임기 내에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임기 말인 2020년도에 최저임금이 8,590원에 머무르고 말았어요. 안타깝게 공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일신상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했던 이야기들을 아침 저녁으로 말을 바꾸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인들이 콩으로 메주를 썬다 해도 안 믿는 경우가 허다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오늘 애굽의 정치 중심에서 말이 오고 갑니다. 천하의 바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권세를 인정하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동안 모세 입에서 나온 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생하게 목도하면서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믿게 되었어요. 특히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권세를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그대로 된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모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하는 믿음이 바로에게 생겼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제일 먼저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처음 한 말. 자, 출애굽기 5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정치구단 바로가 모세의 이 말을 절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죠. 이 말을 들은 바로가 이 녀석 봐라, 이제 노역을 피하려고 하는 잔꾀를 부린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욱 심한 노역을 하도록 벌을 내립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모세가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한 대로 해라. 처음에는 모세 입에서 나온 말이 정치 수술 또 거짓말, 잔꾀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세에서 입에 나온 말 그대로, 술수가 아니라 말 그대로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내 말대로 하라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 31절 말씀이에요. 31절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자, 그동안 많은 협상이 있었죠. 협상하는 가운데 바로가 한번 중간에 백보 양보해서 그러면 너희가 나가는 건 내가 양보한다, 하지만 가축은 그대로 두고 가라 하고 협상을 제안한 적이 있어요. 9번째 흑암 재앙을 겪은 후에 한 제안이죠.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아닙니다, 가축도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이제 단호하게 거절함으로써 협상이 결렬이 됐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국은 모세가 말한 대로 될 것을 바로가 믿었기 때문에 그 제안대로 하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 또한 기적이죠. 자, 32절 시작.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예, 말한 대로 가축도 데려가라 라고 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말한 대로 된다는 걸 진짜 믿었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내 입으로 나를 제발 축복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대로 될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꼭 마음판에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가 그걸 확실하게 믿었잖아요. 하나님 자녀에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마귀가 확실하게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대로 된다는 사실을 마귀는 진짜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마귀는 진짜 알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의 말을 못하도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는 겁니다. 손톱만한 문제도 눈앞에다 갖다 놓고 태산보다 크게 보이면서 이 문제 때문에 너는 행복할 수 없다고, 이 문제 때문에 네 인생이 문제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대신에 어떻게든지 부정적인 말을 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부추깁니다. 기도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우리를 미혹해요.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마귀는 이렇게 분명히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믿음의 말을 못하도록,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정작 나 자신이 내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셨을 때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도 확실하게 아는 사실을 정작 나 자신은 모른다고 한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깝게도 바로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은 그들의 말에 권세가 있는 줄 모르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죽는다는 말을 함부로 쏟아내요. 못 살겠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못 가겠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 말 때문에 광야에서 그대로 다 무너진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는데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37절 70명의 일가족이 내려와서 43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3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 가량이요. 또 가축을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심히 많이 주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정착하고 사는데 일손이 부족할까 봐 또 많은 일꾼들도 붙여주셨는데
그냥 준 게 아니라 수많은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38절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또한 가나안 땅 가서 정착하며 살려면은 처음에 이제 정착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은금 패물과 필요한 것들을 의복 등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35절 3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취하였더라 1번하고 관주가 있죠. 그 밑에 보면 약탈의 뜻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에게 차고 넘치도록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많이 챙겨주셨는지 40년 생활하는 동안 부족함이 없었답니다. 자, 신명기 8장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단벌 신사였는데 40년 동안 버텼다는 의미보다는 애굽에서 나올 때 챙겨주신 이 수많은 의복 등 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생활용품들이 40년을 버틸 정도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정착하는 데에도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줘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이나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사는 동안에 날마다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을, 그 은혜를 덧입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망각했을 때에 하나님 주신 부요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다 다 쏟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부요함을, 이것도 이 부요함이 가나안 땅에서 그냥 정착하는 데 필요한 걸 이 정도로 주신 겁니다. 가서 살 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 얼마나 더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부요함을 광야에 그냥 다 쏟아버렸어요.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진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진리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릇도 다르고 또 쓰임새도 다르고 우리의 또 연약함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그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그릇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가 없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세상에 다 쏟아버리고 허망한 인생 살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일꾼의 권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도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했을 때는 온 나라가 막 들썩이죠. 후보들이 나와서 열변을 토합니다. 나를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열심히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뽑히면 일할 수 있는 권세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주어져요. 자랑스러운 권세죠. 보람된 권세입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다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기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는 건 권세죠.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죠. 쉬운 예로 출애굽기 25장 2절, 출애굽기 25장 2절,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일을 하나 맡겨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친히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성소를 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뜬금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준비시켜 주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목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그들 삶 가운데 성소를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 일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시키셨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은금 패물과 각종 보물들을 마음껏 챙겨 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데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시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게 권세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반응을 하죠.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우리가 다시 정착해 살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아유, 아무리 봐도 이것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 이거 다 사용하면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십니까? 자, 그런데 똑똑한 소리인 줄 알았는데 가장 아껴두었던 그 금붙이를 결국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다 허비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권세이고 복인 것을 모르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9장에 부패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게 복인 줄 모르는 이 부패한 마음 때문에 인생이 그냥 광야에서 다 부패해서 썩어버리고 말았어요. 가나안 땅, 무슨 가나안 땅입니까? 가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세요. 당연한 거죠.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하나님 자녀에게 맡기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일꾼으로 사는 건 이건 짐이 아니라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된 삶을 살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따라 넘치도록 공급해 주세요. 어떤 자녀에게는 건강을 주셔서 밤낮 주를 위해서 몸을 들이고 쓰임받아도 지치질 않습니다. 또 어떤 다른 자녀에게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넉넉한 여유로운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아도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자녀에게는 다양한 달란트, 재능을 주셔서 참 다른 자녀들이 어쩌면 저런 귀한 달란트를 주셔서 저렇게 멋지게 쓰임받을까 부러움을 받게 합니다. 어느 자녀에게는 물질을 넉넉히 주셨고 어떤 자녀에게는 열심, 특심 있는 마음, 그 열정,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불붙는 마음을 주셔서 또 쓰시기도 하시죠. 이모저모로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며 가장 복된 삶을 살라고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삼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일꾼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행여라도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나 자신이 우상이 돼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 권세인 줄 모르고 그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광야에서 썩어버리는 인생이 된 것을 교훈 삼아 나 자신이 우상이 돼서 주신 것을 그냥 나 하나 섬기는데 엉뚱하게 허비하며 그게 잘 사는 줄 알고 살다가 나중에 다 썩어 없어진 썩은 과일 아무리 비싸게 사도 제때 먹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 살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불러주셨습니다. 말의 권세, 부족함이 없는 권세, 일꾼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을 당당하게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더욱더 복된 삶을 잘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